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 일, 곧 이렇게 한 글자로 세 가지를 나열해 드렸어요. 먼저 우리 때에 관련된 말씀 2장 4절, 7장 6절, 7장 8절, 9절을 한꺼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같은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무게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그 시간, 기억나는 시간이 365일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나는 시간이 어쩌면 주님의 때에 근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주일을 사시고 다시 모이셨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모두 같은 무게감은 아니셨죠. 전사님에게는 또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어서 또 무게감 있는 시간이 있으셨고, 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에게 일주일에 이런 무게가 있는 시간이 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자신의 때라고 굳게 믿었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미 협력하기로 결정된 내용이었고, 그러자 자신의 정체가 빨리 드러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돌아가시는 것도 문제고, 십자가 지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문제였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인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때를 살아갈 때 충만해지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느냐, 그 시간에.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에 십자가가 있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동반된 시간을 산다면 하나님의 때에 근접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헌신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나를 드리고 있다. 요즘은 나를 갈아서 넣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럴 때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걱정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상당히 우리를 주도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분주했다면 다소 문제는 있는 거 아닌가. 그 갈피에 그 순간순간에 나 옆에 있다, 주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이 말할 때 자꾸만 때를 내 때와 너희 때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건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저는 가족이 대단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친할 수도 있어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도 보내고 더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일상적인 때이고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무언가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낼 수 없는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건 뭘까?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손을 내가 잡은 줄 알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을 느끼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은 어저께가 어린이 집회였어요. 와, 어린이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 설교는 5분 이상 안 하는데 거기서는 1시간 해야 되고 통성기도 30분 인도해야 되고. 근데 앞전에 박현동 목사님이 잘하고 가셔서 거기에 덧입어서 수월하게 했는데도 오랜만에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희망인데 사실 요즘 아이들도 없고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들, 청년들 희망인데 더 큰 교회에 청년부가 없어지고 학생부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합니까? 라고 말할 때 정말 이때를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사시는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하여 십자가 핑계를 대시는지 달라요. 이게 현상적으로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산다고 그런다면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일이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에는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상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아직 주님을 못 붙잡고 있다, 그 현상이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고단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고단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고단해도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보다 고단합니까? 기독교가 한 번도 평안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고난과 함께까지 왔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면 이깟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네. 나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 라고 그냥 놔버리면 주님의 때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시간을 살아가보자.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시간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버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시간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장 56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나의 때가 십자가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때를 이미 봤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어 제끼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본 주님의 때는 과연 무슨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계시지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도 계실 텐데 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또 사실은 실질적인 십자가 사건이 구현되는 사건을 보지는 못하죠. 아브라함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코 우리 믿음보다 좋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로 작동할 것을 하늘나라에서 보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으로만 보신 거죠. 우리는 십자가 이후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십자가를 자꾸만 어떻게 만드냐면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여러분의 논법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런 식의 논법이에요. 마지막 가서 십자가 따라 왔는데 이렇게 말해야 될 지점에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고쳐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들고 끌려온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을 나는 반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성공시켜 놓으신 일을 나는 마치 나의 성공처럼 누리며 살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자꾸만 내가 고생한 때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때를 거룩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겁니다.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적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현재형이라니까요.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뭘 경험하느냐? 호라, 요한복음 호라예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봐야 드디어 기독교 신앙이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뭘 경험하냐면 역사 속에서 초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을 굳이 감지 않아도 사람을 보다가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상황을 보다가 상황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고, 문제를 보다가 문제 너머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순간에 저 하늘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경험을 해봐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래 나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기까지 12년 남았다. 그러면 12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일단 포기하고 들어가요. 하루 만에도 벌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하루도 길어요. 몇 시간 만에도 세상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이 자꾸만 그 시간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의 본문을 읽는 거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을 말할 때지. 근데 너무 앞서가려고 그래. 이제 기본도 안 끝내놓고 막 종합 용어로 가가지고 뭐 어렵다 그러고 막 단어 찾고 그래봐야 못 읽어. 아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에서 부흥을 말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적 질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동시에 회복시킬 수 있죠. 예배를 회복하고 부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만 예배라고 여긴다면 제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읽는 게 예배예요.
자, 이제 2주차에 돌입했어요. 어떠세요? 그 예배 승리하고 계세요? 만만치 않죠? 퍼보세요. 대단한 역사의 변혁을 말하고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이런 건 누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뭘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거기서 그 시간에 책을 펼치는 거, 수호에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게 실력이죠. 이 실력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예배하는 자, 이게 오늘을 주님의 때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3장 18절.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영생이에요. 믿지 않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분이 믿도록 다 판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믿는 것이어서 나의 확신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믿는 것. 이렇게 믿음을 정의해야 돼요. 그동안 잘못 배우셨어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 결정된다. 누가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믿도록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도 믿었어요. 그 은혜 아래서 그 인도하심이 다 하셨고요. 난 수동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영생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5장 25절.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저께 들었던 자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현재형밖에 없고 현재 진행형이 없다고요.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듣는 자는 계속 듣는 걸 말해요. 그저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청종하는 거죠.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믿음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늘 실천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믿는 자, 듣는 자. 지금이란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는 예배자인가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쩌시겠습니까? 이 사태를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 되셔야죠. 평생 예배 드렸는데 이때가 주님의 때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예배와 믿음과 들음에 있다. 처음을 길게 한 이유는 두 번과 셋째는 처음 한 것을 기억하면 빨리 넘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일인데요. 5장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시어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다 붙이기를 좋아해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좋아서 한 일인데 하나님도 당연히 좋아하시지 하고 전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워진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일을 한다고 내가 영광스러워지기보다는 나는 정말 볼품 없어지는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나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인데 주님께 영광이 되어서 했던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살아있는 십자가잖아요. 주님 믿으면 저도 영광스럽게 하실 거죠를 전제하고 그런 일만 쫓아다니며 우리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아직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적인 일의 단계에 못 가 있는 거 아니냐.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나는 보지 않고는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본 것만 행한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뛰어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주도하고 하나님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인생을 살면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설교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는 당연하게 주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들으시겠지만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주목받겠다,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주 날카로운 기준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세상에 속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살기 어려울 거 아니냐?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해봤어요. 먹고 사는 목적으로 우리가 일터에 나갔지,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일터에 가겠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했을 때 먹을 것이 없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하다면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안 해보고, 이 영적인 사건이에요. 안 해봤는데 두려워. 그러면 다 망하지. 그러면 다 끝나지. 그러면 다 배고파 죽지. 2000년 이상 되는 기독교 역사에 굶어 죽은 경우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게 돌아가셨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나의 일을 감당해도 내가 먹인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십자가를 품고 살아도 내가 너를 세운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입니다. 제가 감리사라고요? 감독이라고요? 감독회장이라고요? 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에르곤 그 일 속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지고 나의 존재는 사라질 때 다 이루었다고 말할 그럴 일이냐?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기 위한 이러고서 하니까 마지막에 부끄럽게 구원받으면서 인생이 안타깝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이렇게 혼나는 소리 들으시는 것도 참 어려우시죠. 성경 뒤져서 위로와 격려와 혼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세요. 얼마나 있나 위로와 격려가. 거의 없어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편들고 이렇게 그 정도 하면 되지 뭘 더 하려고 해. 잘하고 있어. 뭘 더해. 거기서 멈춰. 충분해.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9장 28절로 30절. 이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너희도 이 일을 감당할 때 힘들 거야. 다 이루었다는 너희도 이 일의 끝에 오면 내가 경험하는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가장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으로 역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뭐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 아니요. 지금부터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품고 감당하겠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 믿는 일, 듣는 일에 성공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다 이루었다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고수로 넘어가죠.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계셨던 장소는 곳은 하늘나라였어요. 1장 12,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도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곳에 우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한국말이 상당히 영적인 언어들이죠. 돌아가셨다. 원래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우리 자리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세상에 오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8절로 9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하늘나라가 들어온 거죠. 자, 기독교인 하나가 움직여 다녀요. 하늘나라가 움직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십니까? 그런 영적인 공간 장악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시간 장악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사건 장악력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바로 때와
일과 곧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공간 장악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십자가. 십자가에서 다 하셨어요. 이미.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따라오면 이 공간도 너희들이 다스리게 되고, 이 시간의 주인이 너희들이 되고, 이 사람의 주인도 너희들이 되고, 다 허락하신 것들을 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그게 인간적으로 안 될 때가 되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실족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어떤 방법으로 지고 있느냐? 십자가 지는 때 주님의 때, 십자가 지는 일 주님의 일, 십자가 진 장소 주님의 장소에 서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조롱의 대상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 그 길을 걸어가셔야죠.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고 오늘의 일을 하고 오늘의 장소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